하나님의 준비하심은 때때로 우리의 예측과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준비된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금그릇, 은그릇이 아니라 비록 질그릇이라도 준비된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익숙하도록 연습하고 준비하여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준비한 자를 쓰시죠. 다윗도 양치기 생활을 하면서 물맷돌 던지는 연습을 익숙하게 하여서 사자와 곰을 때려잡던 그 솜씨로 준비되어서 적장 블레셋의 용장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제압하고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또한 성경은 그거하고 정반대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성경이 왜 여기에서는 이 말 했다가 저기에서는 저 말 했다가 왜 이럴까? 헷갈린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모든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순종하는데 한 가지 대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다 옳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은 그 팥으로 메주로 쓴다고 해도 옳다. 이것이 대전제입니다. 우리는 죄가 많고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인데 어찌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여기서는 왜 이 말했다가 저기서는 저 말했다가 이렇게 너무나도 모순이 되고 안 맞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들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명령은 다 옳은 것이고 다 맞는 것이니까 내가 지금은 이해가 잘 안 돼도 나중에 알겠지 하는 믿음으로 아멘으로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개인적으로 복받는 길이고 이것이 또한 보면 나중에 그 일이 아주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또 후회가 없고 만사가 다 형통하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오늘 이 사도행전 16장 6절에 34절에 보면 이제 제가 지금 이야기한 디모데서에서 나오는 준비된 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하는 것하고 좀 다른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이 이 앞에 사도행전 15장까지 보면 1차 선교여행을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잘 마쳤습니다. 갈라디아 지역, 지금의 터키 그 지역에서 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죠. 이고니안이라든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든지 루스드라라든지 이런 곳에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가는 곳마다 참으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또 여러 가지 박해도 있었지만은 1차 선교 여행을 이 소아시아 지역, 이 터키 지역에 아주 복음을 잘 전했습니다. 이제 바울이 생각하기를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지금 하는데 2차 선교 여행 때에도 역시 자신의 그 선교 전략과 계획과 목표는 이 소아시아 지역, 이 갈라디아 지역 전체를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처음에 1차 선교 여행 때는 이 문명이 발달되고 도로가 잘 정비되고 한 이런 남갈라디아 지역, 이 지역을 쭉 복음을 잘 전했기 때문에 이제 좀 험악하고 아직 제대로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그런 북갈라디아 지역, 북서쪽의 갈라디아 지역을 계속 전도하려고 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그 당시에는 소아시아 지역이 가장 문명이 발달되고 가장 사람들이 잘 사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그 선교의 가장 중요한 정책은 그 어번 미션, 다시 말해서 도시의 중요한 도시들을 전도를 해서 그것이 시골로 확산되어 갈 수 있는 그런 그 어번 미션을 택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한 곳에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계속하는 그런 사역이 아니라 전 세계의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각 핵심의 그 중요한 그 도시마다 복음이 전해져서 그 복음이 이제 시골 지역까지 파급될 수 있는 그런 어번 미션의 정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북갈라디아 지역을 계속 하려고 했는데 그 소아시아 지역이 가장 융성하고 문화가 발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얻은 지식, 또한 여러 가지 정보, 또 거기에서 받은 경험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2차 선교 여행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과 전략을 분명히 세웠을 것이 바울은 굉장히 철두철미하고 아주 일에 있어서는 뛰어난 그런 그 준비성이 있는 선교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16장 6절부터 보면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이 소아시아를 말합니다.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더라. 갈라디아 땅 6절에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니려고 무시아 앞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예수의 영 성령 아닙니까? 가지 못하게 하더라. 그래서 계속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전해지지가 않아서 어디까지 왔느냐?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까지 갔다.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이 이상하다. 왜 이렇게 복음이 안 전해질까? 왜 이렇게 열매가 없을까? 하면서 북서쪽으로 계속 올라가려고 하다가 밀려서 해안가 있는 데까지 이 드로아 해안가 있는 데까지 오게 된 것이. 그런데 밤에 10절에 보니까 환상이 보이면서 마게도냐 사람이 마게도냐는 유럽을 말합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16장 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2차 선교여행에 대한 기도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전략도 세우고 여러 가지 계획도 하고 1차 선교여행에서 부족했던 것이 무엇인가 피드백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의견을 교환하면서 많은 준비했던 이 모든 것이 완전히 허사로 돌아가는 것이었죠. 그런데 오늘 여기 10절에 보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요즘 말로 하면 유럽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구나. 내가 그것을 인정한다. 이 말은 깨끗이 나의 계획과 뜻과 모든 전략과 경험과 나의 익숙한 것을 다 접겠노라. 그 말. 우리는 익숙한 것에 길들여져 있어요. 그리고 익숙한 것을 해야 잘합니다. 또 하나님은 또 그것을 사용하세요.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운전을 할 때도 익숙한 길로 가잖아요. 저도 익숙한 길로 가는 것이 편해요. 근데 누가 저 길이 훨씬 빠르다 저쪽 길로 가라 그래도 네 알겠습니다 그래 놓고 익숙한 길로 가요. 이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길들이고 연습하고 준비를 해서 참으로 그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를 할 때도 익숙한 곳에서 또한 길들여진 곳에서 준비된 곳에서 하는 것이 그것이 효율적이고 그것이 맞는 것이 하나님께서도 또 그것을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은 여기 보면 바울은 이 유럽 지역, 이 마게도냐 지역은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바울이 생각할 때는 소아시아와 그 터키 지역이 가장 문명이 발달되고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를 잘 정복을 해놓으면 다른 곳에 파급이 잘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유럽이라고 하는 곳은 아주 전혀 생소하고 아직 문명이 깨어있지 않고 발달되지 못한 그런 곳이었어요. 그럼 내가 온 땅에 복음을 전하는데 지금 나의 선교 전략과 맞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절에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 내가 깨끗이 승복하겠다. 내가 인정하노라. 그래서 소아시아의 선교를 포기하고 유럽으로 건너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바울답다는 생각을 하면서 성공하려면, 승리하려면, 또 놀라운 역사를 이루려면 이 바울 같은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무 준비 없이 유럽의 첫 관문인 빌립보로 간 거예요. 11절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들에게를 지켜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 말은 그 여정이 상당히 힘들고 고달픈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는 배 타고 가면서도 이걸 어쩌나.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가긴 하지만 막연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75세에 자기의 정들었던 고향을 떠나서 처자를 데리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은 무조건 갈 때에 그 일말의 그런 불안감, 또 여러 가지 익숙하지 않은 것에 이렇게 힘든 것. 그래서 이 갈대아 우르에서 그 하란 땅, 그 땅, 거기에서 적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더니 아버지가 거기에서,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건너갔잖아요. 이 바울이 참으로 난감한 심정으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가기는 가는데 그는 빌립보에 이르렀던 것이, 정말로 아무 준비 없이 내가 이렇게 준비 없이 가도 되나? 주여 믿습니다 하면서, 또 흔히 요즘 말로 맨땅에 헤딩하듯이 가기는 갑니다마는 마음속으로는 굉장히 사람이니까 불안하기도 하고 낯설기도 하고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유럽의 첫 관문인 빌립보에 아무 준비 없이 갔습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2차 선교 여행을 위해서 준비한 선교 계획, 또한 1차 선교 여행에서 받았던 여러 가지 놀라운 체험, 또 이렇게 하리라 1차 선교 여행에서 좀 실패했거나 부족한 것을 보완하려고 하는 이런 전략들이 모두가 무용지물이 되었어요. 이 바울은 빌립보에 대해서 아는 것이 전혀 없어요. 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매우 낯설었습니다. 익숙한 소아시아 지역에 비하면 너무도 모든 것이 생소했습니다. 더욱이 빌립보 지역에는 유대인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남자가 10명만 모여도 회당을 만들 수가 있었는데, 이 빌립보 지역에는 설상가상으로 가보니까 회당이 없는 거예요. 바울은 그 이후에 1차 선교 여행에서도 그가 선교를 할 때마다 가는 곳마다 회당이 있었기 때문에 그 회당에서 먼저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선교의 복음 확장의 발판으로 삼았던 거예요. 거초로 삼았던 것이죠. 전진 기지로 삼았던 것이죠. 그래서 전도를 하는데, 상당히 선교를 하는데 유용하였는데, 빌립보 지역에는 회당이 없는 거예요. 그 이후에도 사도 바울은 회당을 복음 전파의 매개체로 삼았는데 그게 없단 말이에요. 난감한 거죠. 빌립보 지역은 유대인이 거의 없죠. 회당도 없죠. 더군다나 이 빌립보 성도 사람들은 로마 성향의 이방인들로 가득했어요. 여기 로마의 식민지라고 했는데, 이 빌립보 지방은 이 로마의 그 안토니우스,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그 다른 정적하고 시저를 죽였던 브루터스하고 싸울 때 이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가 힘을 합해가지고 브루터스를 물리칠 때 이 빌립보 지방 사람들이 이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를 도왔어요. 그래서 이겼잖아요. 다시 또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가 최후의 그런 결전을 할 때 이 또 옥타비아누스를 잘 도와가지고 이 승리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가 굉장히 빌립보 사람들에게 혜택을 많이 줬습니다. 세금도 감면해주고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혜택을 주어서 너희들은 준 로마 시민이다. 그래서 로마 시민과 비슷한 대접을 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빌립보 사람들은 로마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친로마 성향이에요. 그 말은 로마의 황제 숭배 사상에 젖어 있다는 이야기, 또한 로마의 그 익숙한 그 퇴폐 문화, 그 먹고 파티하고 그 다음에 그 영적으로 음란하고 그리고 그 황제를 우상으로 섬기는 이런 그 로마의 세속 문화에 젖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로마를 욕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로마의 그런 문화를 욕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 빌립보에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을 정도라요. 참으로 이런 광야 같은 낯선 빌립보 성에 도착한 바울은
수일을 막막하고 답답한 심정으로 지냈을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12절에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그러니까 뭐 돈이 그렇게 많지도 않을 것이니까 호텔에서 있지도 않고 뭐 이렇게 여관이나 여인숙 같은 데서 며칠을 답답하고 막막한 심정으로 지냈겠죠. 하나님이 환상 중에 가라고 하셔서 오기는 왔는데 이 빌립보의 이 여건과 상황을 볼 때라든지 이 회당도 없는 것을 볼 때라든지 또 모든 것이 낯설기만 한 이런 가운데서 이거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순종하여 오기는 왔는데 매우 답답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13절에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았다. 여기에서 이제 막힌 것이 풀려나가는 첫 무대가 되는 거예요. 답답합니까? 기도해야 돼요. 막막합니까? 기도해야 돼요. 모든 것이 낯섭니까? 내 계획과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철저하게 전략을 짰는데 이 모든 것이 물거품으로 돌아갔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울처럼 기도할 처소를 찾아야 돼요. 뭐 기도에 아무 데나 하면 되지.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집에서 하는 것보다 교회 와서 하는 것이 더 좋잖아요. 기도도 더 잘 되고 말씀도 듣고 찬양을 하면서. 왜 우리가 산에 가서 기도합니까? 집에서 기도해도 되는데 산에 가면 더 하나님을 만나기가 좋잖아요. 무섭기도 하고 바람도 불고 춥고. 바울도 그 여인숙에서 기도해도 되지만 더 하나님과 깊이 긴밀하게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알기 위해서 기도할 처소를 찾았던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강가로 나갔더라. 문 밖 강가에 나가. 그러니까 그 여관이나 이런 것이 바로 앞에 문 열고 나간 바로 앞에 강이 있었던 모양이죠. 그 강가의 기도 처소를 찾아 나갔어요. 하나님은 이런 강가에 기도하러 나간 바울에게 루디아를 붙여주신 거예요. 바울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예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는 다만 이 막막하고 답답한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인도하심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뜻하시는가 알기 위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처를 찾아 강가로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루디아를 강가에다가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강가에서 루디아를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준비 없이 매우 생소한 지역에 가 있는 바울을 위해서 여기 자색옷감 장사, 자색옷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보라색 옷은 그 당시 귀족이나 높은 사람들이나 돈 많은 사람들이 요즘 말하는 명품이죠. 한 벌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 그 자색옷은 귀한 사람들만이 입는 것이에요. 특별히 왕자라든지 공주라든지 왕이 입는 옷이 자색옷이잖아요. 옛날에는 옷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귀했으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이 명품 옷을 파는, 그러니까 상당히 이 장사 소환도 좋고, 제가 볼 때는 느낌이 상당히 호골 타입인 이런 그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를 미리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바울에게 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너가 거기 가면 누구를 만날 것이다. 그랬으면 바울이 얼마나 용기 빽 빼고 신바람 나가서 갔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말씀은 전혀 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할까? 이 코로나 이건 2년이 지났는데도 왜 이렇게 계속되는 거야? 정부가 다시 이 규제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갖고 또 내년도 또 언제 끝나는 거야? 우리는 불안하고 답답하잖아요. 이제 장사가 좀 될만 하는데 다시 또 문 닫아야 되나? 얼마나 불안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래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을 해주시지 않아요. 그런데 그 답은 성경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때 이 바울처럼 기도처를 찾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라 쓴물이 있는 곳에서 5마일밖에 떨어져 있지 않는 곳에 오아시스라고 하는 오아시스 엘림이라는 곳을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어요. 거기에는 그 물이 12샘이 있는 종려나무가 있는 그런 오아시스가 5마일밖에 떨어지지 않았는데 마라 쓴물에서 있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마라 쓴물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랬죠. 그 5마일만 가면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가 있으면 백성들이 그렇게 막 하나님 원망하고 저주하고 불평하고 했겠어요. 하나님은 아무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이 루디아는 두아드레아시에 있는 옷감 장사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 7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7교회 중에서 한 교회가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두아디라 교회랍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이 예수님께 별 칭찬을 못 받은 책망을 받은 그런 교회죠. 어쨌든 그런데 이 두아디라시에서 있던 루디아가 옷감 장사인데 그가 여기서 왕래를 하면서 옷감 장사를 했던 모양이에요. 물론 집도 이 빌립보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14절에 금방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였다. 하나님이 준비하시지 않으면 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할 때 그렇게 열심히 5년, 10년 해도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전도를 해도 전도가 안 되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강가에서 처음 만났는데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자 금방 마음의 문을 열고 여기도 보면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였다. 그 복음을 받아들였을 뿐 아니라 자기 집으로 바울을 초청하여서 자기뿐 아니라 자기 집에 있는 모든 가솔들 다 세례를 받게 했다. 아마 이제 옷감 장사를 하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자기 가족들도 있었지만 그 모든 그 가솔들이 전부 다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 뿐만 아니고 이 루디아는 강고나에서 자신의 집에 바울을 여러 날 있게 하였어요. 강고나에서 그랬죠. 은혜 받으니까 이 아주 돈이 많고 이 여거린 루디아가 그냥 바울을 극진히 대접하면서 여기서 계속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디아는 열정적으로 말씀의 양육을 받았겠죠. 설교 한 번 듣고 마음이 변합니까? 마음이 변한 것이 오래 갑니까? 열심히 제자 훈련을 받아야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열심히 이 루디아는 아주 그냥 열정적이고 화끈하고 그래서 한 번 바울의 말씀을 듣고는 안 되겠다. 세례 한 번 받는 것으로는 안 되겠다. 제자 훈련을 열심히 받아야겠다 해서 자기 집에서 열심히 바울을 대접하면서 극진히 섬기면서 양육을 제자 훈련을 잘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집을 가정교회로 삼은 것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이죠. 전혀 계획되지 않은 일입니다. 루디아도 전혀 계획한 일이 아니에요. 자기가 이렇게 바울을 모셔놓고 여러 날 대접하면서 제자 양육을 받을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바울도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인을 만나서 이렇게 집에서 극진히 대접을 받으면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줄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빌립보에는 회당도 없었기 때문에 어디를 성교의 발판으로 삼아야 될지 알지조차 못했는데 다만 강가에서 기도처를 찾아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루디아를 만나게 하시고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루디아가 또 열심히 배워야 되겠다는 욕심을 갖게 하시고 열망을 갖게 하셔서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빌립보의 개척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다가 우리 루디아 장사하는 그 집에 개척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주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계획해서 했어요.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심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다문화 사역, 외국인 사역을 좀 돕고 있는데, 이제 오늘, 다른 사역을 열심히 하시는 그 목사님들을 이렇게
만나 뵀는데 참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하더라고요. 요즘 코로나 시대라고 이렇게 해도 밖에 나가서 선교를 하는 것이 제약이 많고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오기는 하지만 한국에도 지금 보면 이제 2030년이면 300만에서 500만 그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오게 돼서 이제 단일 민족이나 다문화 사역이 되는데 열심히 복음을 지금 우리가 전해야 되죠 하면서 그런데 교인들 중에서도 돈 많은 사람들도 많대요. 이 코로나 가운데도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는 사람도 많은데 문제는 선교사를 믿지 않기 때문에 돈을 마음대로 풀지 않는다는 거예요. 확실한 비전을 주고 그 비전에 열매를 맺어가면서 거기에 모델이 되면 아낌없이 붓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사람을 들어 쓰시니까 오늘 여기 루디아를 들어 쓰시고 바울을 들어 쓰시듯이 한국에 하나님께서 많은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선교사는 말씀을 전하고 사역을 열심히 하고 그 뒤를 모든 것을 댈 수 있는 사람들은 성도들 중에서도 돈 많은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어느 한 건물인데 완전히 다 썩어가지고 냄새가 나는데 그 모든 것을 보니까 안에 다 썩어서 물이 새가지고 그 건물 전체가 썩었는데 그 건축하는 어느 집사님 보고 당신 이거 좀 리모델링 하세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 교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지만 했더니 돈 한 푼도 안 줬는데 그 전체 건물을 다 뜯어서 깨끗이 리모델링을 하고 있답니다. 요즘도 돈 없다 해도 돈 많은 사람 많아요. 돈 없어서 주의 일을 못한다? 그거 아니라. 내 돈이 제대로 쓰일까 의심스러워서 돈을 못 맡기는 거예요. 확실한 비전과 확실한 열매가 있고 모델이 있으면 거기에 아낌없이 부을 수 있는 그런 물질을 가진 교인들도 많다. 오늘 저 그 이야기를 듣고 상당히 아주 참 하나님은 준비한 7,000명이 있다고 하더니 맞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여기도 하나님께서는 루디아를 빌립보 성에 유럽의 첫 관문에 교회를 가정교회를 세우는데 준비하고 계신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두 번째로 루디아의 집을 빌립보 교회가 되게 하셨지만은 그 가정교회를 또 단단하게 다지기 위해서는 한 가정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협력하는 다른 가정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루디아 한 가정만으로는 교회가 온전히 서기에 부족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과 실라에게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핍박과 위로를 통하여서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또 다른 가정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사역을 맡기고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려고 할 때 반드시 우리에게 검증을 하는 것이 핍박입니다. 환난과 고통입니다. 이게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내가 돈 벌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나의 유익을 위한 것도 아닌데 왜 나에게 이런 환난과 핍박이 있느냐 못하겠다 때려쳐. 그럼 그 사람은 탈락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와 이적을 이루는 데에서 그 사람은 자격, 미달, 탈락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 가장 아끼는 내가 이방인을 위하여 쓰는 그릇이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엄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에베소에서는 하나님께서 창조주신 나를 택하셨다라고 할지라도 그런 하나님이 택한 귀하게 쓰려고 하는 그런 사명자로 세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검증을 거칩니다. 그것이 뭐냐? 핍박과 환난, 고난이. 네가 이 핍박과 환난과 고난을 잘 견뎌내는가? 그걸 보고서 하나님께서 그 자를 사용하여서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혼자서 다 하실 수 있는데 창조하신 사역 이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신 이외에는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스스로 하시지 않고 우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납니다. 그 여종을 불쌍히 여겨서 18절에 보니까 그 몸에서 귀신을 쫓아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점을 볼 때 귀신을 통해서 점을 보았는데 이 귀신을 쫓아버리니까 그 주인들이, 그러니까 이 여종이 얼마나 점을 용하게 보았는지 주인이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었던 모양이에요. 주인들이 점치는 일을 못하게 되자 수익이 없어지잖아요. 돈을 잘 벌었는데.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관리들에게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모함을 합니다. 아주 이 사회를 어지럽히는 자다, 이 빌립보 성을 어지럽히는 자다, 거짓 고변을 합니다. 그러자 서로 짜고 아주 돈을 먹었는지 상관들이 바울과 실라를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무수히 때립니다. 그리고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든든히 지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참 좋은 일하고 착한 일하고 오히려 심한 매를 맞고 깊은 옥에 가두어졌고 발에는 착고를 차게 되었습니다. 24절에. 이러한 가운데 이런 핍박과 고난을 받을 때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저 같아도 이거 뭐야? 괜히 그냥 귀신 쫓아주었네. 좋은 일 하다가 이게 무슨 짓이야? 너무나도 억울하다. 푸념을 하고 마음이 우울하고 심란하고 상심되고 할 텐데 바울과 실라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한밤중에 기도하며 찬양했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죄인들이, 옆에 있는 죄인들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한 소리를 다 듣고 있었다. 아이고, 저 사람들은 뭐 저런 사람이 억울한 일 당해가지고 왔는데도 매 맞고 저렇게 무슨 노래를 부르고 있지, 뭐 기도를 하고 있지, 그거 참 희한한 사람들이다 하면서도 관심을 가진 거예요. 그때에 갑자기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렸고 모든 죄수들이 메인 것이 벗겨졌더라. 기적이 나타난 것이죠. 간수는 졸고 앉았다가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자결하려고 했다. 27절에. 당시 로마에서는 이 죄수들을 놓치면 그 옥에 있는 간수에게 책임을 물어서 사형을 처하든지 아니면 아주 엄벌에 처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내가 아주 그냥 엄벌을 당하기 전에 차라리 내가 죽어버려야 되겠다. 자결하려고 했죠.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안심시키면서 우리 도망가지 않았다. 죽지 마라. 이렇게 하자 30절에 간수가 바울에게 엎드려서 대뜸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매 맞고 조롱당하고 갇혀있던 죄수. 이 간수도 처음에는 이렇게 매 맞고 조롱당하고 와 있는 이 죄수들을 얼마나 경멸하고 우습게 봤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자 이 죄수에게 무릎 꿇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느냐. 현실적으로 보면 자기가 바울과 실라를 구원시킬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열쇠로 옥문을 열어서 도망가라 하면 자기가 할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죄수에게, 지금 갇혀있는 죄수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의 구원 문제를 무릎 꿇고 물어보는 이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31절에 우리가 늘 전도할 때 잘 쓰는 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신을 때리고 감옥에 가둔 간수에게 복음을 전할 줄 바울이 꿈엔들 생각했겠습니까? 바울은 성령의 이끌리심 받아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옥중에 있는 모든 죄수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32절에 보면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네요. 아까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을 죄수들은 다 들었어요. 이미 마음의 문이 반쯤이 열렸는데 이제 옥문이 터지고 자기들이 차고에
발에 차고 있던 척구가 다 풀리고 이런 기적이 일어나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놀라운 기적인가, 조화속인가 했겠죠. 그런데 간수가 그 죄수에게 엎드려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말하고, 이 죄수인 바울은 위험과 권능에 차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네 집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니까 그 오간에 있는 그 죄수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이죠. 처음에 바울은 착한 일을 하다가 억울하게 매맞고 옥에 갇혔을 때 참으로 어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가 옥에서 기도하고 찬양할 때 기적이 일어났고 간수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핍박을 당할 때,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무조건 슬퍼하고 원망하며 억울해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해 보아야 됩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도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깊이 생각해봐라. 너 자신을 깊이 돌아보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말하고 있어요. 핍박을 통하여서, 고난을 통하여서 빌립보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준비하신 일입니다. 오늘 우리들을 통하여서 이런 코로나의 고난이나 여러 가지 삶의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든든히 세우셔서 주의 일꾼으로 삼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준비하심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일꾼이 될 이 옥중의 간수를 준비하심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바울과 실라가 받는 핍박과 고난을 통해서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 보면 이제 위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심을 보여줍니다. 이제 그 밤에 옥중에서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인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데려갑니다. 죄수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의 기적에 자기 집으로 데려갑니다. 뿐만 아니고 33절에 매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상처를 치료하여 주었다 그랬습니다. 많이 맞았으니까, 채찍으로 맞고 매를 맞았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 상처를 간수가 치료해 주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고 간수의 가정이 구원을 받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정성껏 음식을 차려주고 위로하였다. 오늘 34절에 보면 간수의 온 가족이 다 하나님을 믿고 기뻐하니 바울과 실라는 무척 감사하고 기뻤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간수를 통하여 위로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였을 것입니다. 마치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로뎀 나무가에 쓰러져서 하나님, 나는 이제 더 이상 사역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죽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어리광부리고 때를 쓰고 있는 엘리야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천사를 통해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주시면서 어루만져 주신 그 하나님. 여기도 역시 매맞고 옥중에 있는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그 간수를 통하여서 맞은 자리를 치료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맛있는 음식을 먹여주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영적으로 간수와 그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함으로 빌립보 가정교회가 루디아, 두아디라의 이 자주장사인 루디아와 또한 이 간수 가족, 이 두 가정이 이제 핵심 빌립보 교회 가정교회의 기둥이 되어서 보아스와 야긴 같은 두 기둥이 되어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고 그래서 유럽의 최초의 교회가 되는 역사를 만든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바울은 다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일이 된 것입니다. 바울이 계획하고 바울이 전략을 세우고 바울이 체험이 여기는 하나도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루디아 가정과 간수의 가정을 준비하여서 유럽의 관문인 빌립보 도시에 최초의 유럽 교회 빌립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준비하심에 필요한 것은 오직 순종입니다.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했듯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두가 옳다. 절대적으로 옳다. 나는 하나님의 그 뜻에, 하나님의 명령에 다만 순종할 따름이다. 이것이 믿음의 모든 선진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호세아 선지자도 그렇고. 바울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였을 때 역사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세워졌습니다. 이후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고린도 교회 등 많은 유럽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유럽의 전 지역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 후에 오랜 세월이 지나서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고 유럽의 발달된 문명과 과학기술이 거꾸로 아시아로, 아프리카로, 아메리카 대륙으로 진출하였어요. 바울은 이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수백 년, 수천 년 후에 일어날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 당시에는 바울이 생각할 때 소아시아 지역이 가장 발달된 선진 문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완전한 복음을 전해서 다른 곳에 파급되게 하는 것이 바울의 선교 전략이었지만 노 바울 그거 아니다. 네가 유럽을 먼저 해야 된다. 유럽을 해야 이 유럽에 나중에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여기 근대화의 물결이 있어서 거기에 모든 발달된 것이 아시아로 아프리카로 아메리카로 전부 다 퍼져나갈 것이다. 그렇게 해야 효과적으로 온 세계가 복음화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이 하나님의 계획을 바울이 어떻게 알겠어요? 바울은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날 사실을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만일 바울이 하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계속 북갈라디아 지역의 선교만 고집하였다면 그의 선교 사역은 소아시아 지역에만 머물렀을 것이고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종파, 한 섹트로 사람들은 인식하였을 것이고 일반 세계사에 그렇게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실로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은 바울의 온 땅에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선교에 획을 긋는 위대한 사역이 되었습니다. 이는 바울이 전혀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울이 계획하고 짜놓은 전략이 아닙니다. 바울이 준비해 놓았던 선교 여행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자신의 모든 선교 계획과 전략과 준비된 것을 다 포기하고 익숙한 것을 다 버리고 오직 성령의 음성에 절대 순종하여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루디아를 준비해 놓으셨고 간수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준비하심이요 섭리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 위대하신 준비하심과 섭리를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의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사야 55장 8절 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도도 이제 한 달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2021년도를 우리는 어떻게 보냈는지, 새해를 우리가 어떻게 설계하고 계획을 해야 될지, 물론 여러 가지 전략도 짜고 계획도 세워야 되기는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익숙하게 준비하는 것을 원하시지만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던 일, 낯설고 생소한 그런 계획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뜻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하시는 모든 일은 100%, 100% 옳습니다. 저는 다만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따름입니다. 아멘 하면서 절대 순종하여 보십시오. 하나님이 놀랍고 위대하신 준비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준비하심을 통해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이번 수요일에 말씀했듯이 요나가 그렇게 띨띨하고 찌질하고 못나고 투덜이 하나님 명령을 감히 날마다 불순종하고 하나님 마음을 읽지 못하는 그런 선지자였지만 자비하신 하나님, 자상하신 아버지 같은 하나님께서 그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성 12만 명을 구원하기를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저 같으면 그냥 예레미야나 이사야를 탁 보내서 할 것 같은데 그 찌질이 투덜이 선지 중에서 그런 선지자, 못난 선지자는 없었는데 그 부족한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12만 명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오늘 우리도 부족하고 연약한 점이 많습니다. 날마다 넘어지고 죄짓고 결심했다가 넘어지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십니다. 우리 연약한 체질을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헌신하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부족하고 넘어지면서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깎고 다듬으셔서 바울과 같이 위대한 사역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복음화시키기를 원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칼빈교회가 위대한 역사를 이 마곡동에 일으키기를 원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고 정말로 미국과 온 유럽에 하지 못하는 선교의 대국으로 이 온 세상에 주의 복음이 충만하여 주님 재림하실 날이 속히 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다시 한번 이 연말에 하나님 당신의 나를 향한 준비하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짜놓은 모든 계획과 준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주님께서 원하신 대로 하라면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놀라운 자세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옳다 라고 전제하면서 순종해 나아갈 때 여러분의 가정이 이 온 땅에 한국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